반갑습니다. 육조장경이 있으신 분은 52쪽을 펴십시오. 전번 시간에는 사홍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고 이번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사홍서원은 보살이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을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홍서원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이고, 번뇌를 끊겠다는 것이고, 법문을 배우겠다는 것이고, 불도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4가지 서원인데, 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밖에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중생을 먼저 제도하라. 그게 중생대도다. 네 안에 있는 중생은 뭐냐 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하며, 또 선하지 않은 마음하며, 또 희비 분별하는 마음하며, 이런 수많은 경계로 나타나는 마음들이, 이분법적으로 나타나는 마음들이 다 중생이다. 네 안에 중생들은 제도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제도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홍선에 대한 육조 스님의 해석이죠. 결국 번뇌도 외부에서 오는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일으켜지는 번뇌를 끊고, 참다운 배움은 결국 깨달음을 통해서 네 스스로 배움의 끝은 바로 그 깨달음에 있다. 그래서 불도를 이루는 것이, 네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 그게 참다운 사홍서원이지, 밖에서 오는 어떤 보살의 덕목으로 실천해야 된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육조 해능 스님의 이 사홍선에 대한 요약입니다. 오늘은 제11장 삼신일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삼신이라고 하면은 3가지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걸 쉽게 설명하면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신, 보신, 화신이 일체다 이 말이에요. 일체는 한 몸이란 뜻이죠. 삼신이 바로 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하고, 그죠? 진리의 당체, 지혜의 권을 하고 있는, 수인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또 보신은 그 깨달음의 결과로 나타난 몸뚱아리니까 그걸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하고, 깨달음의 결과예요. 또 그 깨달음을 무쌍하게 놔두어서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분이 화신인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엄격히 나눠보면, 법당에 가면 법신불 비로자나불이 모셔지면 대적광전이라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지면 대홍전이라 하고, 그죠? 다 다르죠? 또 어느 곳에는 이 삼존불을 같이 모셔놓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비로자나불이 주불이고, 옆에 석가모니불과 엄만 모신 노사나불이 같이 있는, 삼존불이 있는 법당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3분이 다 각각이 다르냐? 이렇게 말하면 역할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다 이 법신으로부터 비롯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신일체란 말 이해가 되죠? 비록 몸은 3개지만 결국 이 몸이 다 한 몸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로 얘기하자면, 제 몸의 본질이 있잖아요. 참마음, 참나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법신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제 법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신은 내 몸으로 지금 놔두어져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법문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상으로 놔두었단 말이에요. 그게 화신이고, 그 보신이라는 것은 내 수행력의 결과로 드러난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이 사람이 깨달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존재는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있는 게 보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신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처님한테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뜻이죠. 지혜로운 모습과 자비로운 모습이 함께 구족되어 있다. 그걸 원만 구족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만 보신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원만이라는 말에는 지혜와 자비가 같이 구족되어 있는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 때로는 위험이 느껴지고, 그죠? 때로는 자비로움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을 이 부처님의 그 얼굴의 상호에는 그게 구족돼야 상호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석굴암 부처님 같은 분이죠. 그죠? 석굴암 부처님을 보면 크기도 하지만 뭔가 위험을 느낀다 이 말이죠. 위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죄를 지었거나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거기에 섰을 때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풍만한 가슴과 함께 뭔가 여성적인 따뜻함이 또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자애로움,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부처님의 모습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완벽한 원만보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갖추어진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원만보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뚱아리 안에 법신과 보신, 화신이 다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네,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육조스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청정법신은 우리의 본래 성품이요 만법이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어째서 그러한가. 일체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한 행이 일어나고 일체의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이 일어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로다. 비유하자면 청명한 하늘의 해와 달이 밝고 환함의 우주의 만상이 해와 달의 광명으로 말미암아 역력히 분명하지만 구름에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우니 그러다 호련히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위아래가 일시에 밝고 환히 만상이 나타난 것과 같음이라. 우리의 성품도 그러하여 지혜의 태양이 항상 밝고 환하지만 망념의 구름이 덮이면 자성이 밝고 환하지 못하느니라. 만인 성인의 진정한 법을 듣고 미혹한 구름이 사라지면 자성이 청정하여져 만법이 다 나타나느니라. 이 이름이 청정법신이니 자기 가운데에 자기의 심성 밖에 다른 것에 귀의하는 것은 다 외도의 직연인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해보면 결국 법신은 청정한 본래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청정한 나의 본래 마음. 이 육조스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자나 불의 법신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 법신은 그게 아니고 네 마음에 청정함이 있다면 원래 본래 청정함이 그게 법신이야. 어디 딴 데 가서 부처님 뭐 법신을 찾지 말고 네 안에서 법신을 찾아. 본래 그 마음이 청정무구한 마음이 법신인데 이 법신은 특징이 뭐예요? 맑고도 맑아서 모든 사물을 훤히 비춰낸다.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아서 만상을 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대로 비춰져. 비춰지기만 해. 그런데 이것이 환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왜요? 우리의 미망의 구름이 갇혀서 그렇다 이 말이야. 덮여서. 마치 그 하늘에 환한 하늘에 구름이 끼면 그 환한 하늘이 어두워지잖아요. 그 어두워지는 이유는 그 구름 때문인데 구름은 바람이 휙 불면 또 사라지고 나면 당연히 다시 환해지지만 우리의 이 청정무구한 마음은 마치 태양과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은 이 업력이라는 구름에 가리워져서 이게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청정무구한 마음. 그래서 그 미망의 구름을 걷어내기만 하면 그 마음은 자연히 본래 청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청정한 마음이 바로 법신이다 이 말이죠. 이 성향을 갖는 거예요. 또 자기의 심성 가운데 불선심과 질투심과 교만함과 나라는 생각과 허황한 생각과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삿된 소경과
잘난 체하는 마음과 선하지 않은 행을 제거하고 자신의 허물을 항상 살피며 타인에 대한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한 물건도 없으며 없고 없는 것도 공하여 식과 지혜가 미치지 못함을 거짓으로 이름하여 청정법신이라 하느니라. 결국 청정법신을 얻는 마음은 우리가 앞에 장에서 얘기했던 중생심을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중생심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하지 않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나라는 생각, 허황된 생각, 업신여기는 마음, 삿된 소견, 잘난 체하는 마음, 선하지 않은 행을 제거하고 자신의 허물을 살펴서 시비 분별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게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시비하면서 분별하는 걸 취미로 알아. 늘 그런 것을 재미로 알고 그리고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놔야 재밌어. 그래야지 나의 진가가 나의 삶에 어떤 희열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중생심을 대변하는 말이죠. 끊임없이 남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해. 그런데 그 얘기들은 결국 또 누군가에게 또 돌고 돌아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심지어 본인한테도 그게 전해져. 야, 어디가 들으니 너 뭐 그런 말도 하더라. 너 조심해라. 근데 그 들은 사람은 어때? 기분이 확 나쁘죠? 그럼 그 기분 나쁜 게 어디로 가겠어요? 또 지들은 안 그런가? 또 안 그러겠어 또? 그러면 또 그 얘기가 또 일파만파로 얘 걔도 어떻게 한다 하더라. 또 하면 또 본인한테 전해. 계속 이게 또 돌고 돌아. 그래서 이 얘기가 끝이 없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뭘 또 본인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도 남한테 건너 들은 것 가지고도 또 본인한테 화를 내고 뭐 이런 경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은 늘 끊임없이 시비 분별을 일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비를 하고 있다는 뜻은 내가 중생의 이 망념의 구름에 가리워져서 내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는 한은 이 망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걸 자각하지 않으면 그 자각이라는 것이 이 바람과 같은 거예요. 구름은 바람이 불어야 없어지듯이 그게 없어지고 나면 밝은 태양이 비춰지듯이 내 마음의 청정무구한 마음에 이 망념의 구름을 없애는 것은 바로 자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백날 옆에서 야, 너 그렇대 좀 조심해 백날 얘기해 봐. 그게 바뀌나. 남이 얘기해 줘 갖고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다른 친구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을 한번 봐. 남편이 평생 바뀌더냐고. 또 아내가 평생 바뀌더냐고. 안 바뀌거든요. 그럼 결국 알아야죠 그게. 아 이게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자각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늦지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제일 늦지만 제일 빨라요. 왜? 늦다는 말은 결국 내가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어느 순간 남편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깨닫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변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자기도 변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자기가 인지하기 시작한다 이 말인 거죠. 결국 자각만큼 빠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솔선수범하는 게 제일 정답이다. 이 중생심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조장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본래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본래 마음이 아닌데도 늘 우리는 이런 시비 분별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습이 되어 있고
심지어 업력이 되어 있어요. 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는 일은 쉽지가 않죠. 마치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우리가 멈추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어떻게 흘러가는 물결을 막을 수 있어요? 댐을 대지 않는 한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댐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지혜로운 자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 알아차려야 그 깨달음으로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면서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업력을 원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 그게 원력으로 바뀌어야만이 이 업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앞에서 말한 사홍소홍 같은 원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내 업력을. 그러면 그 보다 큰 힘으로 이 업력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아니고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력을 크게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원력이 크다고 하는 말은 마치 큰 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딱 막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힘이 아니고는 이 업력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정무구한 본래 마음은 거기에 또 내가 이것을 얻겠다고 집착한다면 그건 결국 그것도 되지 않는 바라 이 말이죠. 왜냐? 이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이 청정법신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인 거죠.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그죠? 그 얘기거든요. 결국 청정법신이라는 것도 청정법신이 아니라 그 이름이 청정법신일 뿐이기 때문에 나 청정해줘야지 라고 백날 해보면 그건 집착이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청정함은 내가 갖추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갖춰져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다만 그것을 발현해내지 못하는 것이 중생일 뿐이니까 내 미망의 구름을 걷어내기만 하면 절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청정법신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육조스님은 이 청정법신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의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게 청정법신이다. 어디가 따로 찾지 마라. 내 자신에서 이미 청정법신이 존재한다. 무엇을 1100억 화신이라 하는가? 만약 만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본성은 본래 허공과 같노라. 한 생각이라도 사량분별하면 그것을 일러 변화라고 하느니라. 법신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악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극락이 되며 독하고 해로운 마음은 변화하여 용이나 뱀이 되고 자비심은 변화하여 보살이 되며 지혜는 변화하여 높은 세계가 되고 어리석은 변화하여 낮은 세계가 되는 것이니 그 종류를 모두 말할 수 없느니라. 자성의 수많은 변화를 어리석은 이는 깨닫지 못하고 생각마다 악심을 내어 항상 악도를 행하니 이것이 중생의 용심인 것이니라. 결국 화신이라는 말은 변화에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변화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청정무구한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게 화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래 청정한 마음은 법신인데 거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화신으로 바뀌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결과로 나타나고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쁜 결과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좋은 결과는 극락에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좋은 생각 가운데에서도 자비심을 나타내면 그게 보살이 되고 또 지혜를 내세우면 높은 세계에 태어나고 또 독하고 해로운 마음을 가지면 용이나 뱀으로 태어나고 어리석음은 결국 낮은 세계로 태어난다. 낮은 세계란 결국 지옥악의 축생 같은 이런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가 자명해지는 거죠. 그죠? 결국 좋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수행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보리의 종자가 생겨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살생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런 경계로 끊임없이 놔둔다면 결국 우리는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전에서 선업을 증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업이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그런 선업을 증장하라는 거예요. 그 선업은 뭐예요? 바로 계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뭐가 생겨난다? 보리의 종자가 생겨난다. 그 보리의 종자는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씨앗이잖아요. 깨달음을 잉태하는 씨앗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이 선업을 증장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 그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살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오리, 닭 등을 키워가지고 한 100마리 이상을 다 자기가 잡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사님 그러면 이 공부를 하시려면 그 업을 좀 정리하고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경을 줬어요. 많이도 안 줬어요. 1차로 한 보문품 100몇 편 정도 써오십시오. 이렇게 줬어요. 근데 1년인가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러다 한 2년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왔어요. 난 다 썼나 싶었더니 못 썼대요. 근데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들었죠. 뭔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살생을 많이 해서 공부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걸 다 때려치고 농사를 졌대요. 농사. 그래서 이웃집 농사 잘 짓는 분이 피를 뽑으면 자기도 가서 피를 뽑고 비료를 주면 가서 비료를 주고 또 약을 치면 자기도 약을 치고 똑같이 했다는 거야. 똑같이. 그 옆에 논하고. 근데 마지막 가을이 돼서 이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논에 그 벼는 알이 막 꽉 차가지고 막 줄줄줄 처지고 이러는데 자기 벼는 처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를 딱 까보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벼가 텅 비어 있대.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그랬죠. 당신의 과부죠. 그게 살생과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살생과부냐는 거예요. 살생과부는 실제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청춘들 가운데 결혼해 사는 분 중에 애를 의도적으로 안 갖는 분도 있지만 못 갖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애가 안 생기는 분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살생과부라 이 말이에요. 물론 현생의 과부가 아니라도 과거생이라도 그 살생의 과부가 있어서 그 결실이 뭐예요? 자식이 나오는 게 결실이잖아요. 부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 수자령을 자꾸 수자령을 제가 사경을 시켰잖아요. 그 수자령을 사경을 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수자령이 많아도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업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결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오리, 닭 잡아먹는 거 뭐 예사로 여길 수 있잖아요. 뭐 다 시골에서 옛날에 다 잡아먹었지요. 뭐. 그게 뭐 큰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평상시 자기 삶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죠. 뭐 결실이 좀 안 이루어진다 해서 뭐 못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장애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이 경을 사경하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살생의 업이 나한테 현재 업이잖아요. 그게 남아서 계속 장애를 줄 겁니다. 그러니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하니까 보사님도 좀 찔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살생은 본인을 위한 살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만약에 그 살생의 근본적인 죄를 다 물어야 된다면 사실 우리가 채식하는 것도 살생인 거예요.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채식 자체도 살생이죠. 그것까지 다 짜진다면. 근데 우리가 채식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최소한의 살생을 하겠다는 뜻인 거죠. 최소한의 살생. 그걸 통해서 내 생존을 유지하고 그걸 중생을 제도하고 하는데 쓰겠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업으로 친다면 어쨌든 이 살생이라는 건 그런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선업을 증장하는 데 마음을 내고 그 선업을 증장하는 마음이 바로 이 화신을 갖추는 일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보리의 종자를 만들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 중생의 용심은 늘 나쁘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 말인 거죠. 나쁘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경계로 이 상황들이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업력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화신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을 원만 보신이라 하는가? 되게 큰 작용이 눈앞에 나타나 항상 나쁜 생각이 다하고 만 가지 선을 행하는 것은 자성의 화신이고 생각마다 지혜가 원명하여 세간과 출세간 선과 악의 제법이 둘이 없음을 통달하여 큰 지혜 광명이 밝게 홀로 존재함을 원만 보시니라 하느니라. 결국 지혜가 밝고 밝아서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그것이 세간과 출세간, 이 세속과 출가자 또는 선과 악, 좋고 나쁨의 제법이 둘이 없음을,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달해서 큰 지혜 광명이 밝게 홀로 존재함이 원만보신이다. 원만보신은 그 깨달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지혜 광명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이 원만보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걸 간략히 말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품의 근본이 허공과 같음이니 이것이 법신이고 청정무구한 법신, 청정무구한 본래 마음이 법신이고 그 법신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뭐 말이 일어나든 행위가 일어나든 이렇게 일어나는 게 화신이고 또 근본지와 후득지가 둘이 없음으로 내가 한 지혜광명으로 변화한 것이 원만보신이다. 근본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청정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혜, 그게 근본지고 후득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똑바른 지혜를 갖는 것. 현상적인 지혜. 이것을 후득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 근본지와 후득지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근본지는 본질적인 지혜를 말하고 우리 본래 청정한 마음의 지혜를 말하고 후득지는 그 내 작용으로 인해서 현상적으로 생겨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게 후득지다. 후에 얻어진 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 후득지가 자연히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다는 거죠. 깨달음의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은 좀 다르잖아요. 이걸 세속적인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이 근본지는 출세간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혜를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원만보신이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르겠어요? 같다 이 말이죠. 본질과 현상의 차이일 뿐 둘이 아닌 거죠. 불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로 원만보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결국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청정한 마음을 본래 마음은 바로 법신이고 그 마음이 일으켜지는 것이 화신이고 또 그 결과로 드러난 몸이 보신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육조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미혹한 이는 복만 닦고 도를 닦지 아니하고서 다만 복 닦는 것이 문득 도라고 하니 보시와 공양하는 것은 복이 끝없이 많아 마음의 사막은 원래로 지었도다. 복 닦는 것으로 죄를 멸하고자 하나 후세의 복은 얻어도 도리어 죄가 있도다. 마음의 죄의 원인을 없애고자 한다면
각자 자성을 향해 참으로 참회해야 할 것이니라. 만일 당내에 법신을 찾고자 한다면 모든 법상을 여의하라. 마음이 청정해지리라. 이때 대중은 법을 듣고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결국 이걸 개송으로 요약한 거예요. 미혹한 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을 말하고 그 중생들은 복만 닦을 줄 알지 도를 닦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불교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절에 가서 소원을 빌고, 그죠? 뭔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안 그런가요? 나 자성을 깨닫겠다고 갔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은 이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출발은 다 누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그친다 이 말이에요. 왜? 부처님 가르침은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계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이 여기에서 나는 이 복을 닦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마치 도라고까지 얘기한다. 그게 나는 깨달음 얻는 길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봤던들 결국 사막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막은 뭐예요? 지옥아기 축생의 경계에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복력을 닦아도 우리는 사막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사막도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탐해, 진해, 우치 이게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가 사라져야 우리가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내고 또 성내고 어리석으면 이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욕심을 내면 어디로 가요? 아귀세계로 가고 또 진해를 내면 어디로 가요? 뱀이 되고 또 어리석음을 하면 어디로 가요? 축생으로 태어나. 이게 우리가 사막도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경계로 끊임없이 이 업으로 윤회하게 되니 정말 이 죄업을 없애는 것은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제대로 볼 줄 알면 그게 진정한 참회이고 그게 바로 이 업을 소멸하는 길이고 바로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청정함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바로 법상을 여의어야만 된다. 이것이 옳다라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뭐예요? 금강경에서 맨날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죠? 이건 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청정한 법신, 정말 무구한, 청정무구한 법신을 닦아야 되겠어. 나 거기에 막 올인할래.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미망의 구름을 걷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미망의 구름이 벗겨진다. 그러고 나면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내 청정무구한 법신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지 또 뭐 닦아야지 하는 것으로서 이게 생겨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집착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 상을 여의어야 제대로 된 청정무구한 자성을 볼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이 육조스님께서 법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삼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삼신이 바로 한 몸에서 나오니 삼신은 어디 딴 데 가서 법당에 가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네 안에 이미 삼신이 있다. 그걸 찾는 게 바로 이 육조스님이 말한 삼신일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